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7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진술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신약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을 다루게 됩니다. 기억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거나 또 외워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제시하는 소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조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의 소망을 다시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유다는 에녹이 재림에 관해 예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함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낙담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이 있으며 그 다음 삶은 부활을 통해 시작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이 짧은 삶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죄 없는 영원한 삶에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호소합니다. 월요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셨나요? 그러나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무도 4000년이나 2000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인 70년, 80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약속의 성취가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사는 기간에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영원한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둘째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입니다. 수요일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들에 대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된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옳다면 그들은 왜 부활해야 할까요? 죽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바랄 필요도 하늘에 올려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영혼의 승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은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등이 표현한 대로 그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언급한 비밀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 모두 언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것이므로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도 먼저 비밀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공중으로 이끌린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밀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던 성도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잠시 지나면 우리는 왕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큰 슬픔이나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